보도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의 역사에 대해서 쉐마 가정 예배 순서를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어떤 순서로 예배가 진행되는가 함께 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책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는데요. 제일 위에 먼저 읽어봅시다. 쉐마 가정 예배 목적부터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쉐마 가정 예배의 목적은 구약의 지상명령을 수행하여 부모가 말씀 맡은 자가 되고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길러내는 것이다. 자녀를 제자 삼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말씀 맡은 자로 세울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교와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풀어본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다 그랬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제일 1순위가 순종입니다. 근데 잘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육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순종 훈련시키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왜 순종해야 되는가? 자녀들이 또 왜 순종하게 될 때 효가 필요한가? 효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는가? 그것을 함께 보려고 것입니다. 자, 효란 무엇인가? 1. 효가 사라진 세상 일어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국은 이전에 동방계의 지국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이 이름은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다. 각종 사회사건이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존속살해, 스승폭행, 상사폭행, 특히 노인학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75세 이상 자살률이 OECD 평균보다 8.3배나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61%가 효자보다 무효자를 선호한다는 통계가 있다. 그 모든 원인이 효가 사라진 결과이다.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기독교는 믿음만 강조한 나머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의 기본인 제5계명인 효를 잘 가르치지 못했다. 그 결과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노인 빈곤율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녀만 잘 길러놓으면 자녀들이 자기의 노후를 책임져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바뀌면서 자녀들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노인의 빈곤율이 이렇게 높아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참 억울한 세대예요. 본인의 부모님들은 정말 힘을 다해서 섬겼는데 자기는 그렇게 할 줄 알고 자녀를 길러놨더니 자기 노후 준비하지 않고 올인, 자녀에게 올인했는데 올인한 자녀들이 효도를 모르고 부모 공경에 대한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부모를 방치해버리고 빈곤에 압도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세요. 노인 자살률. 왜 자살합니까? 경제적인 이유, 또 자녀를 볼 수 없는 외로움, 이런 것들이 결국 노인을 자살로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이 노인 자살률을 보시면 놀라운 것이 흰색 바탕은 65세, 74세까지고요. 까만 바탕은 75세 이상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 아까 비율이 OECD 평균의 8.3. 심각해요. 청소년 자살, 젊은이들의 자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노인 자살은 드러나지도 않아요. 왜? 별 이슈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늙고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돌아가신 것으로 그냥 신고합니다. 자살을 됩니다. 별 관심사도 갖지를 않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어르신들이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우리의 사회가 효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사상이 사라졌습니다. 위험한 지경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효와 효도의 정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적 의미는 효는 부모를 잘 섬기는 일이고 효도는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이다. 효란 좋은 의미에서
자신을 낳으신 부모를 잘 섬기는 일이고, 더 넓히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의 위계 질서에 따라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좀 더 넓히면 부모 세대와 부모의 웃 어른들을 공경하고 자신의 조상들을 존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 원리는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한번 보시죠. 교는 부모를 잘 섬기는 이유고요. 교도라는 것은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위계 질서에 따라서 교도는 그냥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사회로 연결되어지고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일까지도 연결되는 것이 교도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좀 그런 걸 배운 것 같은데 요즘의 아이들은 교도라는 단어를 배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 효자이신 예수님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위 앞에를 보시고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효는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과 자연, 즉 인간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어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정신과 행위다. 곧 기독교의 효의 개념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귀중하게 창조하신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하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고 하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신과 행위가 기독교적인 효다라고 표현됐습니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효를 가장 잘 이루신 모델 중에 모델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3단계의 효 실천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정에서 효를 실천하셨습니다. 목수로서 순종하셨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부모의 생업을 도우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공생애 때에 사역지에서 유대지방을 다니면서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 사역에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들이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던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십자가에서 효를 행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효를 한 것이 되고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의 노후를 맡기셨어요.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다. 요한에게. 그러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책임져 달라고 마지막까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이 그 어머니를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런 효의 모범이 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께 부모님께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서 그 효를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효는 수직적 효도와 수평적 효도입니다. 수직적 효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한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아버지에 대해 대신관계의 효도. 수평적 효도는 이 땅에 계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효도입니다. 부모와 친지, 스승, 우들은 내 이웃에게까지 이루어지는 효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 대인관계의 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효를 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 효를 봤을 때의 효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로 무엇으로 호칭하십니까?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라고,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시라고요? 아버지. 아버지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효를 해야 돼요. 표현이 생소하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를 한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가장 큰 방법이 뭐예요? 뭐겠어요? 효도의 가장 큰 방법.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의 방법.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육신의 수평적인 이 땅의 육신의 부모, 친지, 스승, 우들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효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 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 교회
목적은 제5계명을 지킵니다. 교회 장소는요, 가정, 교회, 사회, 선교지 똑같습니다. 교회 기간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 다음에 자신과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육신의 부모에게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만 할 수 있죠. 돌아가시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동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효의 방법은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죽기까지 순종과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는요, 어려서는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커서는 부모를 돌보고 신지 스승 우더른에게도 똑같은 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효도의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길고 잘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 6장 3절. 결론,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은 예수님의 효를 담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효를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걸 보시고 읽읍시다. 시작. 부모는 자녀를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으로 낳아주신 분이기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이래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엄마 나를 왜 이렇게 낳았어요? 왜 낳으셨냐? 이래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왜 낳았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 애들이 왜 그런 질문하겠어요? 얼굴이 좀 못생겼어요. 왜 나를 이렇게 낳아놨냐고. 다리가 짧아요. 왜 나를 이렇게 낳아놨냐고. 또 만약에 혹시 아이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도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놓으셨냐고. 뭐라고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그 아이들이 이게 뭐라고? 글쎄. 글쎄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그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가 부자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부모가 잘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부모가 효도를 받을 만큼 존경스러운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언가 하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이죠. 가장 귀중한 생명을 그 아이에게 주었기 때문에 부모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효도받아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지, 우리 부모는 이렇게 못 살아가지고 좀 넉넉하게 잘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 것인데 맨날 돈 걱정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부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부모님들과 동력하셔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혼자서 우리를 땅 만들어서 던지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부모님을 통과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만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올 수 있었고 우리의 자녀들도 얘들이 아무리 지가 잘나서 잘 큰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부모가 동력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이 땅에 올 수 있었고 그 아이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 어떠함에도 관계없습니다. 키가 작고 크고 문제가 안 되고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문제가 안 되고 장애가 좀 있고 없고 문제가 안 되고
그 아이는 그 생명이 있으므로 귀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로 이 땅에 주어졌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하다. 여러분들 당당하십시오. 내가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내가 좀 아이를 얼굴이 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균형이 좀 잘 안 맞게 나와도 괜찮아요.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효도 받으실 이유가 충분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성경이 말하는 효도입니다. 이야기 한번 보시죠. 동양과 유대교의 차이점입니다. 동양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군사부 일체입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고요. 유대교는 뭐라고 하면 신부사 일체입니다. 신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그 다음에 스승은 하나님. 하나님과 부모와 그리고 스승이 하나다. 곧 부모에 대한 생각을 어디에 위치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곧 누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것이다. 그 원리. 그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그럼 왜 하나님은 불효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십니까? 여기 책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10계명에는요 하지 말라는 계명이 8가지고 하라는 계명이 2가지입니다. 하라는 계명 2가지는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긍정적인 메시지 2가지입니다. 나머지는 하지 말아요. 근데 하라는 것 왜 2가지만 두셨나?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를 하라는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출애굽기 21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냥 죽이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반드시 죽이라. 와, 저도 이 얘기 들을 때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좀 말아듣는다고 이렇게 죽이라 합니다. 미국에 현용수 박사님이 살았는데 그 옆집에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그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틈만 나면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7살. 엄마를 막 때리고 뺨을 때리고, 그것도 그냥 살살 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엄마를 때리고 죽일 놈이죠. 성경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죽어 마땅한 현용수 박사님이 얘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한마디 귓속말을 얘가 눈빛이 싹 달라지고 치고 돌아가는데 엄마는 안 때리는 거예요. 그 엄마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현 박사님 대체 뭔 얘기를 했길래 얘가 이렇게 태도가 달라져. 요 말씀을 읽어줬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니라. 죽을래? 너 죽고 싶냐? 말씀의 능력이고 이걸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씀 앞에 두려고 떨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봅시다. 자녀를 가르쳐야 되지만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십니까? 어떻게 교화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교화하고. 그죠? 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부모에게 대한 공경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루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요. 이게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건 옛날에 십계명 구약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되고 신약이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신약 때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렇지 않으면 죽이라고.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두 가지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구약의 지상명령 쇠마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제5계명이 필수적인가? 왜 그렇게 죽이라고 하시면서까지 5계명을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5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부모 공경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3주째까지 저희들이 말씀했던 것이 주제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부모가 뭐 해야 돼요? 자녀를 제자 삼아야 됩니다. 부모가 말씀 맡은 자가 되고 그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길러내야 된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 안에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고 예절 교육을 시키고 효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양육해 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말씀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아이에게 아무리 말씀을 갖다 놓으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또 잔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받았습니다. 또 시작되었네. 아까는 시작되었네. 우리 주님의 은혜의 그 사랑이 시작됐는데 엄마 아빠가 말만 시작하면 시작되었네. 잔소리. 안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부모의 순종을 모르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급격히 무너지게 됩니다. 수영로 교회, 우리 한국의 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어찌해야 어떤 대안이 있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다음 세대 숫자들이 점점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부모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무너짐을 막아서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의 무너짐도 막아내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사명자예요. 사명자 학교만 마쳤다고 사명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명히 부모로서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불러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 사명감을 가지고서 일하셔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서 자녀를 교육하셔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서 뭐 해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근데 그 순종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순종이 일어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그럼 공경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부모 공경은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부모 공경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부모가 돈이 많아서? 부모가 지식이 많아서? 부모가 잘났기 때문에?
뭐 때문에요? 생명.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 부모들이요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저 집에는 우리 집 때보다 옷도 잘 입고 다니고 신발도 깨끗한 거 신고 먹는 것도 잘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내가 효도를 해야 된다는 말을 참아 못하겠다. 그걸 생각하면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내가 많이 줬기 때문에 얘한테 효도를 받아야 돼요.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절대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력함으로 너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얘기를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이 아이들을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 그렇지 내가 생명이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안 가르치면 몰라요. 그냥 옹냐옹냐 그냥 밥이나 좀 더 먹어라. 맛있는 거 사줄게. 좋은 옷만 입혀줄게. 걔들은 효도학원 거기가 먼 아이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먼저 말씀 맡은 자가 되어서 말씀을 자녀에게 전수하려는 강한 책임의식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여기 효를 배우고 있잖아요. 이 효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나만 듣고 은혜 갖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아이들하고 시간을 갖고 가정예배를 통해서 아니 가족의 시간을 통해서 나누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서 결국은 어떻게까지 하냐면 큰 조금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은요 쉐마 클리닉에 보내세요. 7월 1일부터 4일까지 인성 타투 합니다. 충주에서. 전에 제가 성경 과외 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성경 과외 하라고요. 학원에 보내는 돈, 과외하면서 투자하는 돈 조금만 떼면 거기 보낼 수 있어요. 학생들 25만 원밖에 안 해요. 3박 4일 밥 먹여주고 교육까지. 보내세요. 이런 교육 거기서 해줍니다. 여기서 부모들이 들었다면 아이들을 그렇게 보내면 아이들이 또 교육받고 그렇게 뒤집어서 오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오는 보내십시오. 이번에 저희 가정이 갑니다. 우리 아이들 셋도 데리고 갑니다. 같이 갑시다. 거기 수안보 온천인데요. 물도 되게 좋아요. 저녁 시간까지만 강의 딱 하고 밤 시간은 자유롭게 시간을 줍니다. 숙제가 좀 있긴 하지만 물도 좋고 산세도 좋고 좋습니다. 오세요. 같이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휴가를 끊고 교육받은 손잡고 와가지고 3박 4일 한번 보내보십시오.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책임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고요. 자녀들은 또 책임을 가지고 부모에게 배워야 돼요. 그래야 구약의 지상명령 천대까지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로부터 말씀을 받는 과정이면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제5계명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아이들에게 제5계명을 가르쳐 정확하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너를 낳아줬기 때문에. 너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공경해야 돼요. 가르쳐 2단계.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게 가르쳐야 돼요. 부모의 권위는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권위는 부모의 세상적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권위는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절대적인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이들이 가르쳐야 돼요. 3단계는 하나님께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마지막이 부모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말씀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의 지상명령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말씀만 드리다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단계를 거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서 그 아이들이 결국 말씀 받은 자, 부모가 가르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승하게 됩니다.
부와 순종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 3대 가족이 적용되어 있고 나의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우리 가정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권위를 주셨고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고 또 그 손자에게 흘러가게 하고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가르치셔야 돼요. 교육하셔야 돼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왜 제5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모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육적, 정신적 연결고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부모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다 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인데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우리 부모에게 오고 부모에게서 그 다음 어디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에게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과거와 미래를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잇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결고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연결고리로서 역할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체인이 있어요. 이게 아무리 긴 체인이라도 중간에 하나 딱 끊어져 버리면 이 체인은 쓸모가 없는 체인이 됩니다. 위에서부터 잘 해왔는데 우리 대에 와서 이게 또 끊어졌다. 그럼 그 다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합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4200년 동안 잘 이어져 오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는가.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비참한 생활 가운데 떨어졌는가.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저주가 임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기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라도 책임의식이 추천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너희들의 제1 사명이 뭐냐고 물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씀 맡은 자가 되고 내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길러내는 것이 내 인생의 제1 사명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여기에 임해야 됩니다.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가정 예배에 임해야 되고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 교육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예수 믿는 복. 우리 자녀에게 100억, 1000억의 재산을 물려줬다고 해도 그 아이가 예수 믿는 복을 물려받지 못했다면 그 아이는 저주받은 아이입니다. 이건희 회장 부러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는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의 복은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내가 물려주어야 될 얼마나 대단한 유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서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5계명은 10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연결고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이 10계명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있고 두 번째 돌판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에서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입니다. 대신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쪽은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 무엇이 들었어요?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효는 아까 제가 정의를 해드렸잖아요. 하나님을 효도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효도해요?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연결돼서 확대된 게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사랑하는 제5계명이 지켜져야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또 넓혀져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딱 연결고리가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의 원리입니다. 효도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께도 효도를 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왜 5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인가?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책에 보시면 6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출애굽기 20장 12절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뭐 한다고요? 복을 누리리라. 제5계명을 지킬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 55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할 때에 이 기름진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봅시다. 아까 에베소 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어디라고요? 제5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 받고 싶으시죠? 땅의 기름진 복도 받고 싶으시죠? 그럼 뭐 하라고요? 다시 큰 소리로 뭐 하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잖아요. 자녀들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럼 뭘 가르쳐요?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효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 아이를 위해서죠. 오히려 그 아이가 그렇게 할 때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고 삐죽삐죽거릴 게 없어요. 효도를 가르치면서 아유 내가 이거 뭐 늙어서 뭐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 애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복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효를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효를 부모에게 뭐를 하라고요? 예를 행하라. 예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효는 내용물입니다. 내용물. 예는 그 내용물을 담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가르치면 그 안에 형식이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근데 우리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음도 있으면서 그 마음이 표현되는 예도 있어요. 자, 어떤 것인지 보십시다. 여기는 이 두 분이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 부부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여기 애가 하나 더 있어요. 4명입니다. 자녀가. 너무 어려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 가정이 이 교회가 이 쉐마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집을 갈 때 큰절하고 막 집에 들어오면 큰절하게 막 예입니다. 뭐 조선시대냐고요? 아니에요. 2013년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난 겨울 2월달에 LA에 갔을 때 그 아버지가 큰 딸을 데리고 왔어요. 18살. 너무 예뻐요. 탐이 나요. 진짜. 왜 탐이 나냐면 우리 집 아들이 있거든요. 참 잘 해주면 좋겠다. 그 정도 탐이 18살 아이인데 몸가짐이 얘를 교육하라. 생각도 달라. 걔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 얘를 가르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인사해요? 그냥 어릴 때 배꼽 인사 잘 가르치잖아요. 배꼽 인사.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냥 배꼽 인사만 가르치지 말고 왜 배꼽 인사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줬어요. 그게 효도다. 그게 네가 복 받는 길이다. 알려줘. 그냥 우리는 그냥 인사해, 목사님께 인사해, 배꼽 인사 이렇게 그것만 하고 내용은 뭐예요? 내가 왜 배꼽 인사를 하지? 몰라요. 가르쳐줘요. 그래서 부모에게 예를 다해요. 자, 얘기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인데요. 이 학교 수업을 하다가 아이들이 손님이 들어오면 이렇습니다. 이게 예입니다. 수업을 하다가 초청받은 손님이 그 교실로 들어서면 애들이 일어선다. 그래서 예를 갖춥니다. 이런 교육은 안 하죠. 이미 물 건너가죠. 다시 찾아와요. 다시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그죠? 부모에게 예를 행하게 하고 자녀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학교입니다. 학교의 대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장에서부터 모자 쓰니까 여기 앞에가 두루마리가 들어있는 이들이 얘기하는 지성소입니다. 회당 안에 지성소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를 향해서 다 일어나서 예를 갖춥니다. 이전에 에스라가 포로 귀환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읽을 때에 사람들이 다 일었었거든요. 그 예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앞으로 제가 예배를 하게 되면 저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있으면 보낼 때는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서 말씀이 읽어지는 순간에는 다 일어서서 말씀합니다. 그 사상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있으면 보낼 때에 딱 일어서서 사찰을 갖춘다. 이 아이들은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릴 때에 교육된 것이 늙어도 떠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교육합니다. 다음에 효도하는 방법은 부모의 노후를 보살펴라 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한번 펴보십시오. 부모의 노후를 보살펴라.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라. 부모님에게 물질을 드려라. 부모님을 몸으로 섬겨라. 세 가지입니다. 부모를 모시고 삽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을 몸으로 섬깁니다. 이 얘기하니까 다들 얼굴이 좀 빛이 어두워지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왜 이걸 해야 돼요?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이거 효도잖아요, 효도. 왜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다. 첫 번째 되는 약속이죠. 또 그 앞에도 갑니다. 뭐 때문에 이거 합니까? 천대까지잖아요. 천대까지. 내가 부모에게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그렇게 존경하는 모습을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동일하게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걔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말씀 전수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천대까지가 이어집니다. 곧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했을 때 무엇이 옵니까?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오는 거죠. 우리가 복 받는 거죠. 복 받는 길을 안 해요, 요즘 사람들.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도 자기의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못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복은 바라지만 자기가 겪어야 될 어려움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찾는 거죠. 복을 바로 찾거든요. 복 못 받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거덕거덕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의 세대들 한번 보십시오. 각 세대들이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거덕대며 살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7번째입니다. 효도교육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책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가지가 나와 있는데 함께 읽읍시다. 시작. 부모 공경을 통하여 말씀 맡은 자가 된다. 내가 먼저 말씀 맡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을 통하여 지혜를 전수받는다.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 공경을 배운다. 자녀가 장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다. 부모에게 최고의 노후 대책이 된다. 부모가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효도교육은 자녀의 사회 진출 지름길이다. 인간관계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제가 덕을 좀 보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아들들의 덕을 좀 봅니다. 어떤 덕을 보냐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 우리 애들이 누구를 보든지 인사를 해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제가 엘리베이터를 한번 이 동바파트 이사 오고 나서 처음 뵙는 분이 좀 어르신이어서 인사를 드려서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동바파트 이사 온 지가 거의 20년이 돼가는데 인사 처음 받아봅니다. 쇼킹. 사실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안에 모르는 사람한테 타면 굉장히 쑥스럽고 난감하지 않아요? 그런데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잘 녹아요. 편하게 갈 수 있는 걸 꽉 늘어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언제 그 얘기 하시던가? 아, 그렇죠. 우리는 15층이고 그분은 19층에 살았는데 얘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 인사를 하니까 저 집은 아빠가 어떤 분위기인데 저렇게 애들 인사를 잘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랬는데 그분이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예수를 안 믿었는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수영로 교회에 온 거야. 그러니까 세가족 교육을 제가 사가방 교육으로 들어갔는데 그분이 또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자주 봤던 얼굴이에요. 그러면서 서로가 깜짝 놀래고 아 걔들이었구나. 그 집의 아들이었구나.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부모들 아이들 인사 교육을 좀 잘 시켰는데 제가 굉장히 뭐 수준 있는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있습니다. 자녀를 가르쳤을 때 아까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자녀의 사회 진출의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요 효도를 할 줄 아는 아이들은요 밖에 나가도 어른을 공경할 줄 압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요 밖에 나가면 선생님도 없고 직장 상사도 없고 근데 직장 상사에게 고개 숙이는 이유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됩니다. 비참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효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비참하게 돈 때문에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지 돈 때문에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비굴하게 돈 때문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 아이들로 되지 마십시오.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실천을 위해서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정말 멋있는 아이들을 좀 기르시면 좋겠어요. 효도를 가르치십시오. 복이 너무 많잖아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교교육의 6가지 정착 단계입니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효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참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인성교육의 논리와 이론을 개발합니다. 여러분 인성교육 파트 배우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성교육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수직문화교육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시켜낼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3단계 효의 논리와 이론을 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효의 이론입니다. 아 이게 효구나. 또 효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론을 배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시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예를 갖추도록 효를 담아있는 예를 어떻게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인사하는 법부터 비롯해서 밥상머리에 앉아서 부모님들이 먼저 숟가락 들기 전에 숟가락 들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 식당에 데리고 가면 아이들 저기 집인 줄 알고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돌아다니지 않도록 딱 자기 옆에 앉히는 훈련. 이것도 예입니다. 그 아이들이 가르쳐요. 식당에서 돌아다니는 교회에서도 돌아다닙니다. 나중에 어디서도 돌아다녀요? 학교 가서도 교실에서도 돌아다닙니다.
어디 가지 않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방법. 그 다음에 인성교육과 효를 부모와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모와 자녀가 인성교육과 효를 실천하는 것이죠. 이미 1, 2, 3, 4단계는 현용수 박사님이 잘 만들어놨어요. 책을 통해서. 저기 효신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교육도 다 있잖아요. 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읽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교육받고 실천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실제로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실천하시는 겁니다. 지난 학기에 이익성 집사님 가정이 여기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익성 집사님이 아이들에게 실제로 배운 것들을 집에서 하고 있대요.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질문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방법도 하고 있고, 배운 걸 하나씩 가져가서 실천시킵니다. 그 아이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화통화를 했거든요. 1, 2 수료생들 전체에게 제가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음번에는 2기생들이 전화를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전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전화 받을 때 할 말을 준비하십시오. 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 다 합니다. 한 명씩 다 전화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실천하고 계십니다. 하나씩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가 다음 날로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